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메말라 보이던 이 앙상한 가지에 또 연한 숨결이 맺혀 있고 어느새 연두빛, 노란빛, 또 분홍빛 꽃의 향연이 거리마다 펼쳐져 있습니다. 부활 후에 맞이하는 봄은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봄은 다시 보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던 자리에서 생명을 보게 되고 끝난 것 같던 자리에서 시작을 보게 되고 어둡던 자리에서 빛을 보게 되는 부활은 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이제는 죽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고단한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이 현실적인 눈으로만 계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봅니다. 절망을 보던 눈이 소망을 보고 상처만 보던 눈이 은혜를 보게 되고 나 자신만 보던 눈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봄으로 부르십니다. 그 봄은 계절의 봄을 지나서 믿음의 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또 배신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쓰라린 추억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자, 이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가서. 자,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던 자리였습니다. 자,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자리도 갈릴리였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고 어부들이 사람 낚는 제자로 불리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작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바로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무너진 소명을 다시 붙들시기 위해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복음서의 흐름 안에서 이 갈릴리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었고 동시에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거룩한 부르심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처음에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릴리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우리만의 갈릴리가 필요하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자리, 처음 주님과의 만남으로 설레었던 자리, 그 순간, 처음 눈물로 주님께 헌신을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 우리만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화려한 도시의 중심인 예루살렘만 붙들려고 하는 걸까요? 패배와 상처를 가득 묻힌 채로 내 삶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 반짝였던 이 삶의 순간만을 우리는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가 만났던 바로 그 처음 자리, 그 자리로 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던 거기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먼저 기다리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회복 그리고 부흥은 새로운 것을 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자리, 내가 처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가라. 거기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로 거기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때 보았던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본 목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봉사하고 예배 없이 기도하고 예배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배 없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달래드리려고 하는 예배 행위자입니까?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하십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의 먼지가 씻겨지고 내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죽음의 냄새가 배어있던 모든 생각이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샤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로 우리의 존재를 샤워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다시 빚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자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산교회 예배가 예배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는데도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배웠으면 완전히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다, 이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러어는 사실 완강한 불신이 아니라 흔들림, 주저함, 망설임이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가 마음이 흔들렸을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는 절대 안 믿겠다, 그게 아니라 너무 크고 압도적인 이 현실 앞에서 인간의 이해와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떨림과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배우는 이 자리에 예배가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경배가 있고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쉽게 움츠러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오래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고도 모르는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함이 있어요. 복음을 배우고 배워도 또 왜곡하고 또 오해하고 또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심이 다 사라진 다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진 다음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경배도 있고 의심도 있고 미신적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도 있고 떨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완벽해져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정말 믿음이 완벽해지면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의 어떤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가는 이유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인 모든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는 이 선언은 사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자에게 주어진 그 통치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권세는 부활하신 후에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선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권세가 복음 전파의 모든 사명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가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송으로 이어져요. 참된 예배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그분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 제자 양육은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 찬양 대회도 이제 좀 있으면 하죠. 또 성경 퀴즈도 하고요. 가정 예배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사역을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명령인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 사명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사소한 문제에 예민해지고 세상의 문화와 이 정치적인 열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 무질서 속에 휘둘리다가 결국 쪼그라지고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갈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자녀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 공동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그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조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문제, 내 건강, 내 형편, 내 자녀, 내 불안함. 여러분, 부활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보는 내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염려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을 아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괴로워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했고 붙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염려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보 기도자의 심장이에요. 주님, 저 하나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만 평안한 것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의 안위보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하는 기도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지금까지 딱 2분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 한 명 나는 전도하고 있다. 난 누구를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으세요. 여러분, 전도는 믿음이 완벽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해야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제 완벽하니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의 모든 토대, 우리의 전도의 모든 힘과 열정은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좀 확신이 생기면, 내가 좀 준비가 되면, 내가 좀 뜨거워지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를 해야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멋모르고 선교 비전 트립 같은 거 갔다 왔다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전파하는 그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을 상대방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요? 나도 듣는 거예요. 나도. 무뎌진 나도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이렇게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지 않으시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함께하시고, 박해를 견디는 자리에도 함께하시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든 교회와도 함께하십니다. 교회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번 봄에는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믿음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갈릴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우리를 사랑했던 자리, 부르심의 자리, 복음 앞에 무릎 꿇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뵙고 경배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시 봄을 주실 것입니다. 죽은 가지 같은 심령에도, 굳어버린 공동체에도, 메말라버린 전도의 현장에도 부활의 생명이 움트게 하실 것입니다.